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주위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점점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조심하시고요. 혹시라도 걸리신 분들은 큰 고통 없이 빨리 완쾌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들러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또 그녀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으로 거기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즉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시는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다시 만나게 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45절을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예상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이 갈릴리 사람들 역시도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슨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눈으로 본 것에만 근거한 믿음, 표적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예수님을 그저 놀라운 기적 행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영접하고 열광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참되게 높이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이어지는 46절부터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처음에는 별다를 바 없는 그런 종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 왕의 신하가 당시 고위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일개 목수에 불과했던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사실 그까지 체면이 문제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는데요. 그 역시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는 대신에 또는 그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는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에게 있는 믿음 역시도 방금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 그것들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야 하는데 그저 표적 자체가 목적이 되고 종착점이 되어버린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고 그의 믿음을 교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를 책망하시듯 더 나아가 그의 요청을 거절하시듯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왕의 신하는 더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의 겸손한 기도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의 끈질긴 기도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약 30km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다리가 아파서 또는 귀찮아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가지 않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 죽어가는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이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보다 이 아버지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는데 훨씬 더 큰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내려와 달라고 2번씩이나 간구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차갑고 냉정한 거절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병든 아들을 그 순간에 즉시로 고치고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아버지에게도 참된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실망하면서 터벅터벅 힘없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 5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표적과 기사를 전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지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 같은 참된 믿음은 그가 다음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길에서 만나 그들에게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 아이가 낫기 시작하고 열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즉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분명히 경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은 한층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미 앞에서 이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믿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둘 다 참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책망하셨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표적과 기사를 봤기 때문에, 뭔가 신기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표적과 기사와 어떤 영적인 체험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깊고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의사도 포기한 불치병이 단번에 낫고 또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쉽게 믿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낙원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경고해달라고 부탁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었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믿어야 했을지라도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며, 그렇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열등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은 복된 자들,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신기한 표적과 기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만을 날마다 추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설령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에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온전히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저희들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처럼 또 왕의 신하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만을 구하고 바라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가운데는 오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가 병낫기를 위해, 또 본인과 식구들의 병낫기를 위해,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굳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말씀만으로도 우리 주님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겸손한 기도, 끈질긴 기도,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저희들 다시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